양별로 조명이 끝나셨어요? 네. 성령과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 1, 4분기 교과가 시작된 지가 이제 3개월이 지나고 한 책을 이제 최종 오늘 떼는 날입니다. 12과 성령의 사역. 지금 교과가 없으신 분들은 이 옆에 같이 와서 앉으셔도 돼요. 이 가운데 줄에 와서 앉으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제12과입니다. 성령의 사역. 지금까지 배웠는데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는데 마지막에 지금 다시 또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2과가 전개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몇 가지가 있죠?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회개하게 해주시고요. 또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나요?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했고요. 또요. 여러분, 성령님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세 글자. 보혜사. 보혜사가 뭐죠? 보혜사. 예, 보혜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뭘 도와줄까요?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아닌 줄 알고 살던 사람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죄를 깨닫게 돼요. 마음속 깊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죄에 대하여 속수무책임을 인정합니다. 굴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누가 필요해요? 구세주가 필요해요. 아,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어찌할꼬?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세주를 믿어요.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또 마음에 뭘 일으켜줘요? 변화를 일으켜주셔요. 예. 아까 우리 서동란 집사님을 통해서 쭉 퀴즈 낸 게요, 성령에 관한 내용들을 전부 다 한 거예요. 예.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침례라고도 하고요. 거듭남, 중생. 자, 이렇게 해서 침례가 됐어요. 거듭남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생활을 하게 돼요? 이제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죠?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이게 성화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예. 우리가 죄를 자각하여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내가 죄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통감하면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어서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지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열리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성령님의 어떤 사역이 들어있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성령님에 대한 세 가지 큰 사역이 있어요. 네, 조력자, 도와주시는 분. 그 다음에 또요, 변호자, 옹호하시는 분. 또요, 위로자. 예, 이렇게 세 큰 사역이 있어요. 오늘 배울 12과의 가장 핵심 사역은 변호자의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게 이제 조력자와 위로자 이런 쪽을 강조하면서 배웠고요. 오늘 배우는 게 뭐에 대해서라고요? 변호자, 옹호자. 우리를 옹호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은 내 편이셔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일 때 하나님은 내 편이셔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요.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이신 거예요. 자, 오늘 변호자에 대한, 옹호자에 대한 특별한 사역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그 일일 소지에 나와 있는 성경절입니다.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또요. 의에 대하여 라 하면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는 말은 뭐라고요? 세상 임금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뭐한다? 책망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죄를 깨닫는 것, 죄를 깨닫는 것은요, 지적받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 부류의 이 그룹에 대하여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이 못된 버릇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의롭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못 써. 이렇게 잘하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정죄. 정죄라고 그래요. 정죄. 근데 여러분, 정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인가요? 이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계속하여 역사하심으로 작은 죄 가지고도 너무 아파하고 베베베 떨리게 돼요. 근데 흔히 우리는 특히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흔히 하기 쉬운 게 뭐냐면 막 죄를 지적하면서 강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여금 마음속으로부터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지. 네? 예, 의학적으로, 고압적으로 해서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그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심각하게 느끼게 해가지고 스스로 까부러지게 만들어서 그걸 다시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데요. 그건 무슨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실 때도 언제나 사랑으로 그 스스로가 그런 죄의식을 느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을 일으켜가지고 주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슴없이 그냥 아이 저게 뭐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이걸 지적질이죠. 고소자, 참소자, 이 사탄의 짓이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책망하시는 거야. 죄를 꼬집는 자,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고요. 죄는 행위에 나타난 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보따리가 나쁜 사람하고 담배 피는 사람하고 누가 더 죄인입니까? 제가 이상한 질문했어요. 행위 하나하나가 잘못된 거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죄,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그래요. sin, 영어로는 sin 이렇게 대문자로 했어요. 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죄의 행위들이 나타납니다. 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들 하나하나를 다 없애려고 하면 안 없어집니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하여 죄를 토해내는데 어떻게 그걸 없앨 수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불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이제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됩니다. 용서받고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마음으로부터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나쁜 짓들을 많이 했는데 그걸 내가 의지로 끊어보려니까 조금은 끊을 수 있는데 나중에 도로 가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 저절로 되더라. 그게 참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마음속에 죄책감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좌절해요. 죄책감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게 사단이 자꾸 속삭입니다. 너같이 더러운 사람, 너 같은 놈은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걸 거절하지 마세요. 자꾸 죄책감이 일어나고 한다고 해서 아이 차라리 하나님 안 믿으면 그냥 양심이고 뭐고 그냥 이렇게 치워버리고 막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불신은 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여러분, 의. 뭐죠? 누구나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의, 우리의 의, 여기에 조집은 안 돼요. 외적인 도덕성,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꼼따꼼 이렇게 잘 조항조항 잘 지켰다. 그렇게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면 참 불쌍한 영혼이 됩니다. 자기 의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는 누구의 의가 필요해요? 예,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리스도인들 힘들게 살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힘들게 살지 말라는 얘기는 위선적으로 살면 힘들어집니다. 위선적으로 살면 정말 힘들어져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 그러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것을 행위로 자꾸 순종하려는 것이에요. 그게 수고하는 것이고 그게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죠. 안 져도 되는 건데, 안 해도 되는 건데.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넉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완전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드러났어요. 공의라고 하죠. 네, 드러났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에 필요한 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분만이 우리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제공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합니다. 총체적인 의예요. 하나하나의 의가 아니라 총체적인 의가 주님이 이루신 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볍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신나겠어요. 이거는 무거운 죄의 짐 속에서 안 해도 될 헛수고 속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입게 돼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로 정립된 삶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감의 교훈에 보시면요, 자기 의를 벗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을 자꾸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심판 받아야죠? 네,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심판 받는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두려운 생각? 왜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래. 심판 받는데 내가 받아요? 나 혼자 받아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심판은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누가 받을 심판을? 우리가 받을 심판을. 미래에 있을 심판은 나 개인에 대한 예수님의 의 빼놓고 나 개인에 대한 단독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심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심판이 바로 나의 심판으로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나에 대한 심판은 나 단독으로 받는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호자로 함께 받으시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 편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만 있으면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구를 이기셨어요?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심판을 이미 받으신 거예요.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사탄은 뭐하고? 패배당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나의 승리로 받아들여지면 앞으로의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 될까요? 그런데 예, 예수님 재림하시면 전체적인 심판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는 거죠? 우리가 회개 안 하고 글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심판 받아요. 근데 이미 총체적인 의미의 심판은 이미 어떻게 했어요? 끝났습니다.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장 33절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받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편에 서기만 하면 우리에게 오는 나중에 개인에게 올 심판도 이미 뭐가 됐다? 확정이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믿을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과 그 뒤에 나오는 성령과 소망이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또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끝나고 구원받은 자들이 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가장 행복하게 정말 영광 중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너무 희미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분명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정말 나보다 더 나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사역은 변호자의 사역이에요. 변호자는 누구 편입니까? 내 편입니다. 내 편. 내 편이에요. 항상 나를 변호하는 거예요. 네. 내가 잘못했어도 예수님이 내가 다 갚았다, 했다. 그렇게 믿고 따라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지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끝까지 옹호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예. 월요일 소재에 예. 그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그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예. 그 예수님이 땅에다 쓰셨잖아요. 죄 있는 자는 돌로 치라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구박히고 뭐 책망이 게 아니라 사랑을 했으니까 그 여러 사람들을 다 책망해야 되는데 그 쓴 걸 보고 다 스스로 피해갔잖아요. 자기 마음에 찔리니까. 그런 사랑이 예.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있으면은 예, 맞습니다. 잘못하면 예,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하나하나 영어로는 sins라고 해요. 구체적인 죄, 행동의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지켜나가야 되는데 못한 거에 대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책망할 때 총체적으로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면 뭐 죄 많은 사람 이렇게 지적을 한다거나 그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됩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무협적인 방법으로, 고압적인 방법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잘못된 선교 정책을 쓰고 있어요. 우린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 속에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움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예. 억압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마음에 침이 되면 네네. 거기에 조금 네. 잘못 생각하면 오해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하나님 법이 즐겁고 말은 섬기는 데 막 즐거운 마음이 들지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자세한 우리 인생의 그 각자의 생각 속에서 잠재력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당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속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갑자기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려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예, 맞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행위의 변화부터 가져오면 마음의 변화가 뒤따라올 수도 있어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방법들이, 세상적인 교육 방법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계속. 성령의 은혜가 꼭 필요한 거예요. 네, 아멘.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인의 내면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요.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훌륭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